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다 같이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3장에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마땅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히브리서 12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28절, 그 12장 28절 마지막에 보면 은혜를 받자, 이 은혜를 소유하자.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하면서 1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2장의 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을 했다면 오늘 13장에 이어서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결국은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 레위기 율법을 사실을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해석이 되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을 행해질 때마다 그 말씀에 복이 임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율법은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도 하고 하나님 백성과 약속한 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하지 않고 시대마다 해석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그 당시에 해석되어진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이렇게 살피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크게는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죠. 십계명의 핵심이고 레위기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서 기자의 율법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형제애라 그러는데 이걸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 그러거든요. 필라델피아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형제애,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고 손님, 그러니까 이웃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 손님 대접, 이웃 대접,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대접하다가,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난 사람도 있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슬쩍 얘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내가 대접받기 원하면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먼저 대접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율법이다 그랬어요. 이게 선지자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면 내가 자녀로서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로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웃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면, 대접하면 그 이웃도 나를 대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면 나도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한번 보십시오. 갇힌 자를 생각해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학대받는 자를 돌보아 주어라. 여기 갇힌 자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인에 의해서 갇힌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황제를 반대하는 어떤 정치 세력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 또 그 당시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다가 가르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런 갇힌 자들을 너희들이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고난받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자기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를 위해 감옥에 갇힌 자는 교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와 성도들이요, 이런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자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또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요,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게 구약의 율법대로 얘기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이런 엄난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결혼, 이 약속이잖아요. 결혼식, 이 약속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전혀 모르는 한 남자와 여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사랑을 해서, 사랑도 이게 또 다른 감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셔서 가정을 서로 언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한 가정이 되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가정이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거기서 느끼게 되고, 부부의 사랑, 그리고 자녀에 대한 사랑, 자녀든 형제끼리 사랑, 이런 사랑을 거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서로 배려하고, 부족한 게 있고 허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데 불구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히 여기고 섬기면서 이 사랑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결혼이라는 약속에 있을 때 서로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그 풍성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침상을 더럽히지 말라. 이게 음란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결혼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침상으로 끌어들이면, 이렇게 엄행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정이 결국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람 피우면 부부가 일단 서로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셨던 풍성한 사랑을 다 잃어버린다. 부부가 잃어버리고 그 부부를 바라보는 자녀들이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히 주신 사랑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요, 잘못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왜곡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 자기만을 위한 그런 사랑들을 잘못 배우게 되어질 때에 그런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지면 사회가 문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정이 먼저 깨어지면 또 교회도 사회도 다 문란한 그런 사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난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리면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나온 역사가 다 그렇게 왔어요. 노아 시대 때부터 이런 문란함이 가득하면 결국은 심판받은 거예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가정마다 이런 심판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에도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율법에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에 보면 레위기 18장 혹시 기억하십니까? 율법에 보면 윤리 중에 제일 근본이 되는 윤리가 바로 성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쭉 얘기하시면서 공동체 간의 윤리를 얘기할 때 성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그냥 자기 욕심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런 죄에서 구별돼야 된다. 그때나 지금이나 종말 시대가 되어도 이런 엄난의 죄에서는 우리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성윤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윤리의 근간이에요. 기초가 되는 윤리인 것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게 무너져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이제는 그 죄가 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잘못된 거죠, 사실은. 오늘도 뉴스에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낙태하는 법을 통과시키자. 그 법을 통과시키면요, 누구나 다 음란하게 되고 애가 생기면 다 낙태하는 게 자유롭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음란이 자유로워진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법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하니까, 엄행을 하니까 엄란을 공식화하는 법을 만들자.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윤리라는 것은요, 시대가 변해도 근본적인 이 기초가 되는 윤리이기 때문에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허용해야 된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심판의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을 것이냐, 그게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결혼에 것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서로 존중 여기면서 이 세상의 타락한 모습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갈 때 이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요, 윤리 중에 하나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기업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내게 필요한 기업의 복을, 기업이라는 복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내게 주신 어떤 지혜가 다 있고요. 그 지혜 안에 이런 재능이나 은사나 능력이 내게 다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공부도 하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직장을 구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잘 관리하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 기업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12지파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그거 나눠줄 때 하나님이 마음대로 나눠줬습니까? 제비를 뽑았잖아요. 내가 제비를 뽑은 만큼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내 기업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딱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얼굴이 다 정해진 거예요. 딱 태어나 보니까 이런 얼굴인 거예요. 조금 바꿀 수는 있지만 원판은 바뀌지 않아요. 원판 불변의 법칙. 그 얼굴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딱 저기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 충분히 부족하지 않는 만큼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교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 교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기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중에 또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 지혜를 따라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아, 내게 주신 것을 이렇게 하나님 누리게 하셨구나. 그럴 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만 보지 않고 다른 사람 걸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니까 내 거는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똑같은 밥을 줘도 남의 밥이 커 보이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께 자꾸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해보면 똑같이 어려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 직장 괜찮을 것 같다 가보면 똑같아. 여기서 내가 지금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저쪽 사람도 나를 부러워하는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가보면 똑같아요. 여기서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의 것을 자꾸 하고 싶으니까 뺏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남의 것을 자꾸 뺏으려고 또 안 뺏기려고 하니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니까 다툼이 되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악함으로 변하게 되는, 이게 사회에 복잡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내 복이 무엇인가, 내 기업이 무엇인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 또 정직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 않게 하셨다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기업을 잘 관리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먹고 누리게 될 때, 아, 나는 만족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편 16편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6편에 다윗이 이미 이 복을 기록해 놨어요. 시편 16절, 5절, 시편 16절, 5절, 6절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내 몫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내 몫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 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만 알면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걸 누리면 굉장히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저도 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섬기지만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 정도 규모가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옆에 있는 막 율비교회 이런 교회 보면서 내가 저 교회를 내가 이겨야지 이러면서 성도들한테 막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십시오. 다음 주일날 명단 작성하십시오. 이래가지고 10명 이름 막 적어내가지고 한 사람당 10명씩 전도하십시오. 전도 안 하면 제가 가만 안 둡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강요해가지고 막 전도시켜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 교회를 키우고 교회가 커지면 또 건물을 사고 이렇게 했다고 하십시오.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만날 때마다 10명 전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10명 전도 안 하면 저주가 임할 겁니다. 뭐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고 교회 떠나고 싶다 막 그러고 만나면 목사 욕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안 하네요 또.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행복한 게 아니고 와서 너무 괴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걸 잘 누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게 주신 것을 족한 줄 알아라. 이게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족한 줄 아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누며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에 보시면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좀 본받아야 된다. 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 이런 말을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지도자들이 어떤 믿음의 결말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마지막까지 어떻게 잘 견디는지를 한번 봐라.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를 한번 잘 살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그 모습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면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삶과 그 가정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한번 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사역자들은 말씀대로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이 진짜 복을 받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교회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바르게 하는 분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바르게 하지 못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지만 성도보다 못한 목사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7절에 보면 주의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 그 믿음을 본받으려고 해야 된다. 그 사람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본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목사님들을 많이 모셨고 많이 섬겨봤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목사님들을 다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들을 보면서 말씀은 가르치지만 본인의 삶이 그렇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목사직은 제가 존중해요. 목사직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존중하지만 그 인격과 삶이 바르지 않다면 저는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잘못된 신앙은 따라가지 않는 게 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라고 여러분 다 따라가지 말고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본받아라. 그 믿음을 본받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그 신앙을 잘 섬기는 분들을 제가 본받기는 하지만 제 신앙은 사실은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저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펴거든요. 성경을 피면 결론이 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견뎠던 사람들의 신앙의 선배를 제가 찾아가게 되고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살았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 진짜 어려운 생활했잖아요. 또 다윗 같은 사람, 또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지도자, 다니엘 같은 그런 현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가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자들을 보면서도 믿음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이 이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을 하는 지도자가 있다는 거죠.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잘못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따라가지 말라. 주로 이제 음식 규례를 강조하는 사람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끌리지 말라 그래 놓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지도자들 중에서는요, 이 구약에 나오는 음식 규례를 지킴으로써 이 규례를 지킬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 신앙이 거룩해진다, 아마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입에 들어가는 음식으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건강해질 수는 있지만 영혼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죠. 우리 영혼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뒤에 보시면요, 9절 이하에 10절,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구약의 어떤 규례나 제사 제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다.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삶으로 예배한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한번 잘 보십시오. 11절 보시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이게 구약의 율법이죠. 짐승을 죽여서 불태우고 그 나머지는 내장이나 이런 건 이제 짐 밖에 나가서 불태워야 죄가 사라진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하나님께 뿌리고 속죄하고 자기 몸은 성 밖에 나가서 불태워지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셨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영문 밖에서 불태워서 죄를 속했고, 예수님은 자기 피로 구원하시고 예수님 성 밖에 나가셔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바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제도를 지키는 게 아니고 몸 자체가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나오죠. 찬송. 제사란 말이 예배란 말이에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첫 번째죠. 이는 그 이름이 정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또 나오죠, 기뻐하시느니라. 나누는 삶, 선을 행하는 삶.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제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나누는 삶의 제사.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신약시대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이게 신약의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찬송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으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는 것, 예배라.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드리지만 찬송의 가사가 의미가 내 마음에 화합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감사할 일 생겼을 때 감사함으로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일 때 이게 예배가 된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했을 때 회개할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어려움 당했는 걸 피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입술의 예배입니다. 입술의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어려운 사람 봤을 때 나눠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더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거죠. 그게 성도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이 제사 예배는요, 여기 예배당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찬송을 통해서, 선한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삶의 예배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에 보시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좀 존중이 여겨야 된다.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이 말이에요.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목사들, 사역자를 말하죠. 이 사역자들이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협력해주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기쁨으로 사역하고 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던 마음이 생길 때 더 많은 것을 은혜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죠. 그걸 전달하는 역할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배려하는 삶을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가르치게 되어지면 결국은 성도들이 듣게 되니까 바른 삶을 살면 결국 성도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수록 성도들은 더 큰 복을 받게 되어지고 더 큰 유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성도들이 좋지 않은 관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막 감정적으로 대하고 서로 이렇게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지면 불편해지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니까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성도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가르친 자는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 이단 사상을 가르치지 않는 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근심 없이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성도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게 되고 또 안부를 묻고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8절 보시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니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사역자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자가 사역을 할 때 주로 성도를 가르치고 성도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많은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한 사역자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이 많은 성도가 잘 되려면 사역자가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역자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복을 받습니까? 많은 성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사역자를 통해서 많은 성도에게 은혜가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에게 특별한 은혜도 주고 능력도 주는 거예요. 이 사역자 교만해버리면 끝나는 다른 사역자가 그 일을 하겠죠.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 이 사역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지금 메일을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매일마다 말씀을 보내드리죠.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고 제가 말씀을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자기 친척들에게 또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또 보내주면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친척에게 보내준 거예요. 미국의 친척들이 이 말씀을 듣더니만 듣는 기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샤론 교회를 위해서 기도 시작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전달해 주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중국에서도 있고, 태국에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게 SNS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말씀이 퍼지기 때문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역자를 통해서 성도를 복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자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18절 이하로 이게 내용이 길어요. 21절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고 그 앞에 즐거운 것,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게 제대로 썼다고 생각하는데 번역하는 사람이 너무 까다롭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렇게 사역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요. 디모데가 풀려났다, 놓여놨다 이런 글을 기록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게 성경을 차례대로 지금 계속 보았지만 디모데가 감옥에 갇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풀려났다고 하는 것은 감옥에 한 번 갇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모데의 사정을 이렇게까지 잘 알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사실 바울이나 누가 외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감옥에 갇힌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가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이제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이제 사형 집행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겨울이 지나기 전에 어서 빨리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로마로 오라 그랬거든요. 그 편지가 디모데 후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겨울이 지나기 전에 너는 빨리 이 로마에 좀 왔으면 좋겠다 하고 마지막 편지를 썼다고요. 그리고 바울이 순교를 당했어요. 만약에 이 편지를 디모데가 봤다면 당연히 갔겠죠. 로마까지 갔을 겁니다. 근데 재판하는 가족 중에 죄가 없는데 이제 순교,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게 될 때 디모데는 굉장히 반론을 제기했을 거고 변호를 자처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변호하다가 결국은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디모데가 그때 갇혔을 거예요. 그 옆에 누가가 있었거든. 누가 있었냐면 누가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가 이제 이 모든 글들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도 저는 누가가 기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감옥에 디모데가 갇혔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소리를 들었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가 어려운 핍박이 오니까 다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바울은 그냥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왜 유대교를 돌아가려고 하는가? 예수를 믿는 게 진짜 믿음인데 그게 히브리서 전체 내용이잖아요. 이 편지를 분명히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디모데가 이렇게 놓일 때 전달을 했을 건데, 전달하면, 바울이 있었다면 유대인들 아무도 안 읽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 뺀 거예요. 앞에 인사말 다 빼고 내용만 전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편지를 이제 나중에 전달하면서 이 기록자는 누가라고 봤을 때 디모데가 이제 풀려나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 24절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보면 이탈리아가 로마거든요.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아마 누가가 이 디모데가 잠깐 감옥에 갇혔다가 함께 풀려난 정황들을 설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는요, 이제 마지막 기록자의 축복이 나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유대인들이 믿고 주장하는 이런 신앙, 이런 사상, 이런 제사 제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가 된다. 그건 그림자고 이게 실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현실의 이 고난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앙을 버린다는 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믿음을 버린다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차례대로 들어보셨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유익되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이 힘들고 점점 이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게 되면요, 이런 밤이 깊어지면 별이 더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진리가 점점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수록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더 빛을 발하게 되고 더 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증거들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시대가 악하는 거 분명히 알지만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요. 우리 믿음이 더 빛을 발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히브리서 13장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 형제를 사랑하고 또 찬미의 제사, 찬송의 입술, 그리고 선응을 행하며 나눠주는 제사, 삶의 제사를 드리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합니다.